성막 제작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크기에 따라서 또 그 크기에 맞춘 또 정확한 분량이 있거든요. 그 분량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만큼의 예물이 모아지자 이제 그만 가져도 되겠습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성막 제작이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각종 직물로 만들어진 또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덮개들이 있거든요. 그 덮개를 먼저 만드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성막의 뼈대 그리고 성막의 문, 휘장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것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서에 따라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세마포 덮개입니다. 장인들은 먼저 이 성막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크기를 따라서 이어 붙여가지고 이 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5개 이어 붙여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성막 덮개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8절부터 13절은 제일 먼저 덮는 이 덮개인 세마포 덮개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덮개를 제작할 때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손수 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막 덮개의 장인 누구입니까? 여인들이 이 직물을 짜가지고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연하여 붙여가지고 덮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에 성막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은 제일 안쪽에 덮여져 있는 성막이 이제 무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마포 덮개가 제일 먼저 덮여진 그런 덮개라 그랬죠. 그러면은 그 세마포 덮개에 수놓아진 무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 봉사를 하던 제사장들은 무엇을 보느냐? 천장에 이제 이 천사들이 보이는 것이죠. 이 천사들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민수기 20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아멘.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도하여 내셨다. 제사장들은 이 천사의 무늬를 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생각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염소털 덮개입니다. 이 두 번째 덮개는 첫 번째 덮개보다 크기가 조금 더 컸습니다. 성경에는 한 폭이 더 크다. 하나를 더 떼어가지고 붙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염소털은 습기와 바람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털 덮개는 이 성막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성막 내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주 귀중한 성막 기물들이 있죠, 그죠? 이 언약궤, 분향단, 그다음에 등잔대, 진설병상, 떡상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호하는 역할을 이 염소털 덮개가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 내부가 이처럼 염소털 덮개의 보호를 받아야 하듯이 인생은 어떠합니까? 인생 역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 족보에 고라 자손이 있거든요.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이냐? 성막 이것을 운반하던 그 성막 기무들 있지 않습니까? 기무들을 운반하는 그런 자손들이었는데 이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렇게 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또 그 당시에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이 염소털 덮개, 흰색의 염소털 덮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자, 이 덮개 역시 그 두 번째 덮개를 덮어야 되니까 조금 더 크겠죠. 크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이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의 덮개라고 했습니까? 수량 가죽의 덮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덮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그 수량이 희생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 덮개를 만들기 위해 희생된 수량은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위에 값진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워진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막뼈대가 되는 이제 널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성막뼈대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은 또 다르게 번역하면 아카시아 나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판을 총 48개를 사용해 가지고 이 정사각형, 그러니까 한 변이 길고 한 변이 조금 짧은 그런 형태의 성막뼈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널판들을 연결하는 것이 이 막대기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보면은 이게 머리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그 오후 예배 시간에 또 그림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아무튼 이 48개의 널판은 이 성막띠가 있거든요. 띠가 뭐냐? 그냥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에 의해 가지고 또 서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성막의 널판뿐만 아니라 띠 역시 금으로 싸서 입혔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나무는 특히 사막에서 자라는 이 조각목은 자랄 때 이제 구부러져서 자랍니다. 나무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모 없어 보이는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조각목을 잘 깎고 또 그 조각목에다가 뭐를 입히라고 하셨습니까? 금을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귀한 재료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덕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변화입니다. 이 완전한 변화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마치 이 널판에다가 금을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심으로써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의 뼈대를 만드는 널판들, 이 널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드릴 텐데 이 널판들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받침입니다. 또 보시면은 은받침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은받침이 없이 널판만 이렇게 세운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없겠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감 있게 사막에 또 바람이 많이 또 불거든요. 그 바람으로부터 지탱해 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밑에는 은받침이 있었습니다. 은받침에 홈이 있고 그 홈에다가 널판을 끼우는 식으로 이 성막의 벽을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의 널판을 지탱해주는 은받침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바로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은받침이 되시는, 우리의 이 구원의 근거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소의 휘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성소의 휘장을 제작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 휘장은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들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그 입구를 가리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4가지 색의 실로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형상을 수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제가 세마포 휘장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같은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은 다양한 색깔의 실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양한 색이 잘 어우러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각자의 성향이 다릅니다.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우러진다면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사랑의 모습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다양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과 분열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겠죠. 이 사람은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은 틀렸어 하면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다양함은 분명히 풍성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은사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일을 이분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또 감사함이 또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